오늘 저는 폭삭 복받았수다 세 번째 시간으로 준행하다 복받았수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행하다 복받았수다. 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 이한성 목사님과 배지훈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17절에서 20절을 근거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몇 가지 열매라고 표현을 하죠? 감사합니다. 9가지.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앞서 8가지 복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복과 이 마지막 복, 이 수미상관, 인클루즈를 이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저희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자는 이 복을 받은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천국이 저희 것임인데 무엇을 받는 자입니까?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이 시인하는 자. 우리 삶 가운데서 어쩌면 이 핍박과 박해라는 이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공격과 또 수많은 이 옵션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저울질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박해받고 동시에 16절로 가서는 박해도 받고 욕도 먹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것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되이 일컬음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욕도 먹지만 착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욕먹을 때는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의 이름을 신함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로 모이는 우리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인해서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한 류의 이 박해라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뉴욕단 한복판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택함받은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주님의 복을 준행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에 부딪혀도 그 데미지를 흡수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이 올 때면 그 에너지를 환원하여서 선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설교를 이어가시면서 이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앞에 두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준행하다 복받았다, 성도의 삶이 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17절에 나오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완전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뭐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셨습니까?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다는 것은 만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만족은 이 수량의 만족이 될 수도 있고 정도의 만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영문의 뜻을 보니까 fullness, 가득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부터 어떤 100까지의 정량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 이제 이 완전함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정도의 완전함, completion, 완전한 것에 이르는 그러한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시작하신 분이 그 시작을 끌고 가셔서 완성된 작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전에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부활체를 입은 그 몸 그대로 가심을 본 모든 제자들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공언하십니다. 여기서 이 율법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선지자는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룩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도죠. 이 제도에는 규율이라는 것이 있죠. 거룩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율법. 또 이 선지자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선포된 말씀. 거룩을 지키지 못한 자들, 그들이 이 타락한 길로 나아갈 때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말해서 개혁되고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뿐이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서, 선지자의 강령 아래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의 무게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킨 결과가 BC 722년과 586년에 북왕국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 이르렀는데,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꼽으라면 율법을 준행하지 못해서 흔들려서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이 선포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개혁해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이 산에서 설교하실 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 복받은 자들아 잘 들어라.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부족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족한 삶을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마무리를 지으신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2000년 역사 속에 발을 딛고 이곳에 서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인격으로 그들을 대하신 사건은 다름 아닌 부족한 제자들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그 안으로 주입하기 위해 그들의 삶이 영광되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삶을 완전한 삶으로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8절이요.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자, 예수님께서는 앞서 완성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앞에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폐하지 않으려고, 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폐하다는 말은 없애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없애시는 주님?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전부 다 달랐습니다. 당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쿰란이라는 에세네파 공동체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생각했을까? 마카비 시대에 이 마카비 당원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대로 간다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더 굳건하게 붙잡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건데요, 거기서 진일보하게 나아가셔서 성취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취,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2주간의 이 가입교 기간이라는 이 예비 장교 후보생이라는 그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2주를 이 악물고 버텨야 돼요. 거기서 떨어지면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2주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12주간의 장교 후보생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사람이 개조가 됩니다. 어떻게 개조가 되냐? 규율을 암기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항상 줄 서서 이렇게 뭘 들고 있어요. 소책자를 들고 이렇게 외워야 돼요.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손이 아파도 내리지 못하면 계속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말투, 자세, 패기, 충성심, 하나부터 열까지 이 외적인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변화받는 자리가 바로 이 14주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미달자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요. 물론 이것은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군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라는 이 목적이 명확합니다. 임관을 하면은 지위적 신분이 군인인 것이죠. 외부에서는 군인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14주의 고된 훈련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박수 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내부에서 인정하는 온전한 의미의 군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대 배치 이후에 실제 상황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지 이 군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연결을 지어보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인관전의 외적인 순종의 훈련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식과 형태는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온전한 의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대 배치 받은 후입니다.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는 이 정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3년 동안 고생하신 거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동력 그리고 동거하셨던 것이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거니시면서 율법에 대해 해석해 주시고 당신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자기라고 해석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부족해서 완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에 다다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완전에 이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격려가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쭉 견인해 가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을 때는 있지요. 주님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 1450여 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으며 구했던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 한 분이라는 이 인격 안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질 때 얼마나 그 찬란한 영광을 이 제자들이 맛보아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를 거두시고 완전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당장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행하며 가르칠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 복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절에 보시면은 이 19절 전체를 보시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 행하지 않는 그 작은 것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과 전통을 지키며 살았던, 우리가 소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겉모습에 있어서 단연 최고인 이 바리새인들이 작은 것은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이거를 랍비들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랍비들이 어떻게 작은 계명을 그냥 고스란히 버렸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 많은 전통들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잘못된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율법들을 준행하며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많은 일을 행하되 잘못된 모습으로 행했다는 것을 지적하셨다는 거죠. 천국에서 크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 이 희생 제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 랍비들이 괜찮다라고 한 셈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제5계명을 어긴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버려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선생이시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큰 첫째 계명과 같을지니 하나님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큰 것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 없자면 당연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선택의 기로에 서면은 작다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고 큰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헤롯이 증축 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경제체제, 중앙 집중식 자본 구조의 종교 시스템 가운데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도층의 이익이 굉장히 중요했던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당의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작은 것 하나라면,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거라면 그냥 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조가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것, 무엇입니까? 더 중한 것,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사람을 향하는 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향한 사역이 이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크다 인정하시는 그 사역의 길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틀어 종로의 길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20절로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의 유익에 따라서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했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 의, 이것보다 더 낫지 않아야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많은 전통을 지키는,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당시의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견주어 비길 바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의미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더 나은 의가 아닌 바로 그 의를 충족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폐합하셔서 사랑으로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의가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흥건히 적셔질 때 드러나는 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종, 크다 인정받는 그 종,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사랑을 준행하는 그 복,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복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팔복을 통해서 복받는 자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 복받는 자의 삶이 그저 그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완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해내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완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문화적으로나 분위기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와 정반대인 이 겉모습에 치중하며 종교적인 어떤 행함에 치중을 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죠. 너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정의를 행할 마음이 있느냐? 너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선한 행함으로 나아가도록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인해 나아가실 텐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정신은 여러 가지 사역 중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한 사람을 붙드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우리가 당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낱낱이 밝혀서 이렇게 들추어 보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어쩌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이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알아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는 견인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 좌절할 수 있을 법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성취하신 그 주님의 삶,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그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더 찾으며,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흐르는 그곳으로 우리의 눈길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